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아무런 걱정도 없고 늘 편안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평생을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 걱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근심이라고 하는 것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내 앞에 닥쳐놓은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라고 하는 상황을 놓고 살아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의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염려한다고 뭐가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염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굳이 염려를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염려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또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도저히 바뀌지 않는 상황, 변하지 않는 상황, 그런 상황으로 말미암아 장래에 대한 염려, 나아가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그러한 시기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전혀 노후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은퇴를 맞이하는 초로의 어떤 사람들이라거나 하는 경우에도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될 수가 있겠지요. 이러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한다면 또한 그런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도 그것이 바로 또 믿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저 막연하게 우리 앞에 놓여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에서 내가 함몰되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어찌 이끌어 가시든 이끌어 가시면서 당신의 방법대로 우리 가운데 해결의 문제를 두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통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1 절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패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막아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염려와 걱정을 다 막아주는 것이고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넘어서서 오히려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상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앞에서 보게 되면 "두려워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이후에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인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본문 이전의 장 14장은 어떤 장이냐면 가나안 지역,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통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왕들이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는데 사실 이때의 왕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만큼 큰 나라의 왕들이 아니라 뭐 부족보다는 조금 큰 상태, 뭐 그런 상태를 또 왕이라고도 지칭하는 그러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왕들끼리 서로 이쪽 저쪽 편이 나눠지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그들이 연합군을 형성하고 들어와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에 소돔에 누가 있었느냐?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 그 소돔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소돔 땅을 이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정복하면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까지 함께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가 어떻게 하느냐. 이때 당시 아브라함은 318 명이라고 하는 이 정예군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정예군이라고 하는 게 꼭 군사용으로만 사용했던 그런 군사는 아니었겠지만 318 명이라고 하는 병력을 이끌고 그들을 평소에 훈련도 시켜서 언제든지 전쟁에 쓸 수 있을 만큼의 병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 아브라함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가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쫓아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자기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해오게 되고 소돔 왕으로부터 아주 큰 감사의 아주 사례를 받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이 본문 앞장에 있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14장에 있었던 상태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그 사이에 뭔가 좀 맥이 닿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분명히 지금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적어도 사방에 있는 적들로부터 나를 지킬 수가 있고 내 것을 지킬 수가 있고 내 가정과 내 부족을
지킬 만한 그러한 넉넉한 힘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외부적인 어떠한 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두려움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지만,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달라요.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하나님과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아브라함이 특별하게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두려움은 무엇인가? 결국 이 두려움은 장래에 관한 것일 텐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하는 이 말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즉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가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이루어놓은 그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없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기 자신이 늙고 병들었을 때에 자기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왕들을 보게 되면 우리 역사 속에서도 보게 되면 왕들이 자녀를 갖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후궁도 두어서 그 후궁들을 통해서도 자녀를 낳아놓고 대비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왕비가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후비를 통해서라도, 후궁을 통해서라도 그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로 하여금 대를 잇게 하는, 자신의 대를 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왕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항상 그 후사를 보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했던 것들이 이제 과거의 역사 속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오죽하면은 그 관상감이라고 하는 데서 이 왕과 왕비가 언제 합궁을 해야 자녀를 가질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 별을 본다거나 점을 친다거나 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 합방하는 날을 정해줄 만큼 후사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게 되면 이삭이 며느리를 본다고 할 때에 그들이 했던 것들을 보게 되면은 그냥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며느리를 보려고 하진 않아요. 자기와 연관이 있는 자기의 종족들에게도 일부러 보내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며느리감을 구해오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경우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보게 되면 그러죠. 이삭의 배우자를 보게 될 때에 자기 고향 땅으로 그때 보내서 그곳에서 며느리감을 데리고 오게 하는 것이 왜 그러느냐? 예를 들어서 한 부족이 상당한 힘을 가지게 됐어요. 상당한 힘을 가지게 됐는데 그 부족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대단히 그 모든 것들이 응집되는 것이 고대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믿지 못할 부족 가운데서 며느리를 데리고 온다? 이거는 불안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언제 이 며느리가 자기의 부족을 위해서 지금 이쪽을 배반하고 그쪽 편을 들어서 이 부족이 멸망당할 수 있도록, 또는 그쪽에 복속될 수 있도록, 종속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지 모르는 것이 이때 당시의 문화였기 때문에, 자기 자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 있어서 부족을 지켜주고 자기 자신을 지켜주는 것인데, 자식이 없다? 이것은 그것이 불안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비록 다른 양자를 들여서 후사를 본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는 것이 이때 당시의 두려움이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두려워 말라라고 했던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방의 적들로부터의 공격 가운데서 두려움도 아니고, 또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두려움도 아니고, 자식이 없는 것에 대한, 그래서 그 자식이 없는 것으로 말미암아 장래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자기가 집에서 길렀던 그런 종이죠. 그 종을 통해서 이제 자기의 양자로, 말하자면 양자로 삼아서 후사를 잇게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에셀, 자기의 종이 얼마나 충성스러웠으면 그 충성스러운 종을 통해서 자기의 후사를 잇겠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은 남인 것이죠. 그러니 그의 마음속에 늘 불안함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 말은 자기의 종에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 종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이 종이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줘야 할 수밖에 없는데 여전히 자기 속에서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다메섹 엘리에셀 그 친구가 너의 후사가 아니다. 나는 분명히 너에게 후사를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에 이끌어내실 때 그러셨습니다.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시면서 내 자녀들을 정말로 번성케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한 부족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세워서 그 나라가 확장될 만큼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약속으로 받고, 말하자면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왔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 말씀 듣고 나왔으니까 뭐 수년 내에 이 일들이 이루어지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마 떠났겠지요. 그런데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주시질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지루한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를 떠날 때도 적지 않은 나이였는데, 그때도 이제 불안불안한 나이였는데, 이제 세월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나는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가고 아내도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무엇인가 이제 자녀를 가질 만한 때가 점점 넘어져 가는데 어떻게 자식을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하는 것인가? 내가 잘못 들었던 것인가? 하나님은 다른 말씀을 하셨던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가야 되는 것인가?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그 안에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하게 그가 아니라 너에게서 난 자녀가 너의 뒤를 이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5절에 보게 되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요새 도시에서 뭐 하늘의 별을 얼마나 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작년인가요? 작년인가 이제 강원도에 갔을 때 그쪽은 이제 깜깜하고 어두우니까 밤에 하늘을 보니까 그 별이 그렇게 아름답고 많은 별들이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몽골 같은 데를 가서 보게 되면 정말로 그 별이 어마어마하답니다. 정말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보았던 하늘은 정말로 별들로 가득 찼었어요. 별들로 가득 차서 이렇게 밤에 이제 모깃불 펴놓고 평상에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그 하늘의 별들이 막 내게 쏟아지는 것 같고 내 몸이 붕 떠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 만큼 하늘에 무수한 별들이 많았는데, 아브라함의 때에 뭐 불빛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하늘을 바라보면 그 수많은 별들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하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 5절 초입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저는 의미 있게 느껴져요.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 보고 따라 나와 하는 것이죠. 따라 나와 하면서 이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가 자식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대하여 살았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친밀감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막 두려움으로 이렇게 경배하는 이러한 모습보다는 정말 친밀하게 하나님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브라함이었던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끌고 가서 봐라, 하늘의 별을 봐라, 이 무수한 별들을 봐라, 별들이 많지? 그러면 예, 하나님 많습니다. 네 자식들이 이와 같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두렵고 어미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이게 따뜻하고 다정한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따뜻하게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서 하늘의 별을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나오는 이 말씀이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도 이 말씀을 가져다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사람이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가 생겨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는 불의한 모습으로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불의한 모습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설 수가 있느냐? 우리의 행위를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깨끗하게 될 수가 없지요. 그러면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을 때 그냥 그 믿음을 보고 그래 내가 너를 의롭게 여겨줄게 하는 그 여겨줌, 그것을 믿음이다, 의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믿음을 말씀하는 것인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늘 본다고 할 때에 친밀하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따르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뭐 이 뒤로 온전한 믿음을 갖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흔들리고 자식에 대한 모습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종을 통해서 자기 아내의 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여전히 실수해요. 여전히 그의 믿음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삶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절대로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친밀하게 따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적어도 그 앞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이것은 관계 형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친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 하나님과 가까워라고 하는 가까움이 아니라 끝없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다가가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향한 그 자기 안에 있는 그 믿음이라거나 삶의 자세라거나 중심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도 아시기에 그를 친밀하게 여기시면서 그의 손을 붙들고 나가셨다는 말은 없지만 이를테면 아브라함아 와봐 하면서 그의 손을 붙들고 나가서 다정하게 서서 함께해서 또는 누워서 그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과 서로 대화하는 그런 친밀감을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그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저는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오히려 좀 싫어했던 그런 예화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그 예화가 어떤 것이냐면은 이 절벽에서 저 절벽까지 외줄을 하나 걸어 놓고 그 외줄을 타는 어떤 사람이 있었대요. 그 외줄을 타는데 이 사람은 정말로 아무런 안전장치 하나 없이 그 외줄 위에서 그냥 뛰기도 하고 날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군중들을 향해서 내가 업을 테니 나를 믿고 이 줄을 탈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나오라! 라고 했더니 누가 나가겠습니까? 아무도 안 나갔죠. 그런데 어린아이 하나가 손을 들고 나가서 그 사람 등에 올라타서 줄을 탔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아이는 그 줄을 타는 사람의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제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정신 나간 소리 같았어요. 왜냐하면 아니 그 위험한 곳에 자식을 업고 나가는 사람도 정신 나간 사람이지. 죽으면 저만 죽지. 자기 자식까지 저는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그걸 이 얘기를 하는 것을 사실은 저는 굉장히 마땅치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할 때 내 아버지가 나를 믿고 외줄을 타라고 할 때 저 같으면 절대로 안 탈 것 같습니다. 사람은 만에 하나 실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저는 또한 제가 외줄을 탈 수 있는 실력이 돼도 제 아들을 절대로 업고 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죽으면 나 혼자 죽고 말이지. 근데 하나님이시라면 다른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면서
깊이 따라갔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실수할지라도, 비록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중심에 늘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을 그대로 어느 때나, 비록 듣고 나서 그때 내가 제대로 들은 건가, 이것이 맞는가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열버지는 시기로 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앞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100% 신뢰하는 그 믿음,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를 이끌어낼 때 분명히 약속했잖아. 그리고 그 약속 나는 그대로 너에게 지켜줄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불러낸 거야 라고 하시면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불러냈던 그때로부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너 내가 그때 이야기할 때 내 말 그대로 믿고 나를 따라왔잖아. 지금까지 따라왔잖아.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되새기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으시는 이 하나님의 따뜻함과 다정함을 이곳에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8절에 보게 되면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한 시간으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렀잖아요.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본인이 겪었던 그 시간들, 그 안에서 겪었던 갈등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 뭔가 좀 징표를 주셔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고 솔기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3년 된 암소를 가지고 와서 그 암소를 잡아서 절반으로 쪼개서 양쪽으로 벌려놓는 것이에요. 3년 된 암염소를 또한 쪼개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모든 짐승들을 그렇게 양쪽으로 쪼개는데 새는 작아서 그런지 쪼개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통째로 양쪽에 놓게 하셨어요. 양쪽으로 이렇게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이 준비가 무엇이냐면 고대 언약식인데 부족장과 부족장이 또 개인과 개인이 무엇인가 언약을 맺을 때, 동맹을 맺을 때 하는 언약이 이 언약입니다. 짐승을 양쪽으로 갈라서 양쪽으로 놔두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만약에 이 중에 한쪽이라도 그 약속을 어겼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이렇게 반을 쪼개는 것으로 너의 생명을 반드시 없애는 것으로 이것을 대신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생명을 거는 약속이 바로 이 약속의 의미였어요. 그렇게 해서 언약식을 하는 것이 이때 당시에 고대의 언약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언약식을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이제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하였더니, 하나님 임재의 방식은 언제나 직접적인 것은 아니죠. 이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연기 나는 화로가 있고 타는 횃불이 있는데 그 횃불이 공중에 붕 떠서 그 사이로 쭉 지나가는 것이에요. 이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임재의 형상,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 상징인 횃불이 그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횃불이 옆으로 서고 아브라함이 함께 서서 둘이 같이 가야 맞아요. 이 언약식은. 근데 하나님은 횃불만 그 사이로 지나가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인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그 사이를 지나갔어요. 아브라함이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져서 그 믿음이 없는 어떤 모습들을 보였어요. 이를테면 이후에 보게 되는
사레의 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행위 같은 것도 그런 종류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둘이 약속을 하고 지나갔으면 그러면 하나님과의 약속 그 신뢰 관계를 깼으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만 지나가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불완전한 믿음이지만 적어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만큼은 확실한 것, 그 순전한 것, 그것 하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너의 믿음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약속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거셨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무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당신 혼자만 그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내가 나를 걸고 너에게 약속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약속을 다시 하십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제 다시 한번 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후로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많은 시간, 수백 년의 시간이 걸리고 아브라함은 결국 이것을 보지는 못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분명히 자식을 낳게 되고 그 자식의 자식을 이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 보게 되면 분명히 아브라함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흔들리는 사람이었고 온전치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그는 그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보게 되죠. 마지막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 속에서 어찌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완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엉망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표기도 시키면 대표기도 할 때에는 뭐 하나님 뜻 안에서 근데 그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는 것은 평소에 나오는 말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평소에 나오는 말들을 보게 되면 전부 다른 것에 대한 관심들 어쩔 때 참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심에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사순절을 통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친밀함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 있는가? 나의 믿음은 그와 같이 순전한가? 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많은 것들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만으로는 안 돼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중심이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냥 입으로 그렇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물론 입으로 고백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서 진정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친밀감으로 우리 가운데 세워졌을 때에 그러한 질문들 속에서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 속에서 그 질문들에 대한 하나님의 확증하는 그 확증의 시간이 여러분과 저와 사이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 불안함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았고 하나님은 그에게 확증하는 시간을 바로 이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확증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열려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분명하게 있을 때에 그 확증의 시간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사순절의 기간이 그렇게 한 걸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간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확증의 시간이 되는 그러한 사순절이길 또한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